뇌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서 온 몸이나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중풍이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장모님이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중풍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에 두 번의 뇌출혈로 장모님이 쓰러지시고 계속 의식불명의 상태로 계신 장모님을 지켜보면서, 또 작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께 간 우혜영 집사님의 죽음을 겪으면서 중풍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경에서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스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풍병으로 인해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명의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성경은 한 줄로 루다의 애니아라는 한 성도가 8년째 중풍병으로 있었다라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8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8년입니다. 저는 2년 전 장모님이 처음 쓰러지셨을 때 속히 일어나시길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니아의 상태가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낸 시간이 8년이면 아마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애니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라는 기대를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을 다니며 돌아보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북서쪽 루다에 있는 애니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침상에서만 8년을 누워 지냈던 애니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글로 접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 만약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걸어 다닌다면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8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애니아가 걸어다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애니아의 치료 소식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욥바에 사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욥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이 베드로에게 욥바로 빨리 와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욥바에서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던,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제자였고 그의 이름을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이 도르가는 다비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 특히 과부들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욥바로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욥바로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정확한 의도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른 것인지, 아니면
죽은 다비다의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해서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비다의 시신과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과부들로 가득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어찌 보면 참 당혹스럽고 난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뜻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확인한 후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요.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과부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했고 40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과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일, 과거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베드로는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누구를 따르죠?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아시죠? 다 믿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이 아리고 무거운 것은 아직 병중에 누워있는 가족 친지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낫게 하시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은 왜 아픈 모든 성도들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죽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고쳐주고 왜 누구는 고쳐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다시 살려주고 왜 누구는 다시 살려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때로는 그러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주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해도 또 선교지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해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비다가 그랬듯이 또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러듯이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질병과 죽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의 질병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병으로 누워있는 가족들, 또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점과 장소가 지금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를 비롯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들 역시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각종 병에서 고침받았던 이들도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차이가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끝으로 단정합니다. 죽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 죽음을 끝으로 단정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망 후에 두 번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발효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 첫 번째 사망 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첫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사망은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망은, 첫 번째 사망,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도인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 또 우리 주위에서 접하게 되는 치유와 기적의 사건은 이 약속이 장차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짧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본편이 아니에요. 장차 모든 질병에서 낫게 될 것이고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을 그 짧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그 음식 한 젓가락 한 숟가락 시식하듯이, 시식하실 때 주님께서 성경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일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는 기적을 한 입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꿈꿀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마다 다른 상황과 상태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 장모님은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저희와 의사소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서, 병들어 있는 가운데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건강한 몸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간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주님 곁에서 그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이 땅을 먼저 떠난 분들이 할 수 없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두루 다니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죽은 야일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시던 말씀이 뭐였죠? 달리다 쿰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었고, 지금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이 하셨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어남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틀림없이 그리고 완전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떤 질병과 죽음에도 쓰러지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나 하나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 하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 부유하게 살게 해주소라는 이 기도와 이 목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소망,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을 받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보여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또 다른 애니야와 다비다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죽음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실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믿어야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죄와 죽음에 시달리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벗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로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치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맛을 조금씩 맛보며 더 많이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복된 약속의 소식을 질병과 고통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회복의 조력자들로 멋지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